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붙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23장의 말씀은 앞에 있는 어제 살펴본 12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날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미리 예언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에 애통하는 날이 있게 될 건데 그 애통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깨닫고 애통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또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는 셈이 열린다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이 땅 가운데 다 쫓아낼 거다, 다 사라지게 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또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쫓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진짜 신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 신이 나한테 복을 줄 거다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우상입니다. 거짓 선지자 역시도 왜 거짓 예언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는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상대방의 반응이 나를 때리고 찌르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나한테 고난이 오고 나한테 핍박이 오고 내 삶이 고달퍼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난 이 길을 간다. 이게 참 선지자예요. 반대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냐 선지자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좋거든요.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 거다. 어떤 말이 더 마음에 들까요? 어떤 말이 우리를 더 즐겁게 할까요?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말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중심이 누구에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예언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고생하지 않을까? 이게 그런 거네 하고 그쪽을 따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돼. 결국 그게 이제 망하게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날에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3절과 이제 4절, 5절, 6절의 말씀은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행하게 된 일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럼 자식이 여전히 거짓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자식을 낳은 부모가,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으로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거짓 예언하는 그 아들을, 그 자식을 칼로 찌른대요. 천륜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며,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이거 선지자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거짓
예언을 하게 될 때에 거짓 예언을 하라고 하면 뭔가 신령한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환상을 봤다거나 아니면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몸에 막 그 상처를 내어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뭔가 몽롱한 상태에서 거기 환각에 빠져서 그렇게 예언하게 되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한낱 농부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정결한 샘에 씻는 그런 모습들로 온전하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이 이제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을 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잖아. 여호와의 말씀이신데 내 목자 내 짝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 치라라고 얘기해요. 그 목자를 치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 치게 되면 그 양은 흩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칼로 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죄들이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적은 자만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은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들이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가지 못하는, 그래도 뭐 성장해 있고 뭐 힘이 있고 뭐 자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난 이 길로 가른다고 다 가는데 그러지 못한, 방향을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린 양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어린 양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한번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대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이게 너무나 가득해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부인하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서 다 의로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선지자가 됐다고 해서 다 의로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예요. 회의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토록 큰 소리 쳤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열심히 쫓아다녔고 열심히 예수님 도와주렸고 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로써 은을 만들고 불로써 순금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는 길은 어디이냐면 부름 받았다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니라
사명 받았다고 해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정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맨날 여러분 교회 바깥에만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예를 들어서 싸운다고 하면 뭐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운다고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잘못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나 아직도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앞에 있는 선지자가 전에는 거짓 예언하면서 막 큰 소리치고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했던 것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난 농부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느냐? 두 번째는 불로 연단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불은 뜨거운 거잖아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불같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편한 것만 이야기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생이 없기를 바라고 누가 나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고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시지 않아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은으로 끝나지 않고 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은 다음에 금이거든요. 금은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불을 온도를 더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불순물들이 다 녹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정결하게 씻겨진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같은 고난을 지나감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든 거 다 앞에서 도망가잖아요. 싫다고. 고난 싫다고 다 피하려고 하잖아요. 편한 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속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 듣고 회개하고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뭐냐면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가고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감옥으로 끌고 가게 되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게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의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씻겨지는 모습이고 우리 안의 죄를 씻어내는 모습이고요. 뭐를 통해서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은요. 말씀 정리할 텐데요. 우리의 삶은요.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 길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지만 편한 그 속에는 내가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고 하나님 안 찾게 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편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뭐 불같은 시험도 저한테 은혜가 되지만 저한테 정말 은혜가 된 것은 7절 말씀이에요.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을 쳐라. 미성숙할 때의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칼을 빼들어서 누구를 쳤냐면 예수님을 잡으려고는 말고의 귀를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카라 내 아들을 쳐라. 그 이야기는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칼을 백성들을, 죄인들을 치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칼이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이 말씀의 검이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카라 내 목자 예수 그리스도, 내 짝, 내 동역자 예수를 쳐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칼끝을 우리를 향해서 겨누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겨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왜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칼은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라고. 그럴 때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목마른 사슴 다시 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바 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을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보다도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 고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말씀의 검이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에 그 불같은 시험이 나를 금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말씀이 나를 쳐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가게 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두리우리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며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